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7절 한 절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부터는 로마서를 우리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로마서를 기본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로마서가 성경 전체의 구조 속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익하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가 신약 이 성경 구조 속에서 어떻게 차지하는지를 간략하게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숙지가 되어진 우리 성도님들은 복습의 형태로 받아들이시고요. 또 새롭게 오신 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어떠한 구조 속에서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깊이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렇게 되어져 있죠.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이라고 합니다. 그때 기록되어진 것을 구약이라고 하고요. 예수님이 오고 나서 기록되어진 것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장르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성경은 어떠한 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1600년 어간이라는 기간을 걸쳐서 완성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 창세기를 기록할 때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부터 시작되어져서 마지막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시점까지 보면은 1600년 어간이 걸립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한두 사람이 아니라요, 약 40명 이상이 동원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록이 되어지는데 시대마다 각 바라보는 시점도 다르고 또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또 다양한 장르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기록이 되어지는데, 특별히 구약은요,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모세 오경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해서 율법서가 있고, 이제 그 이후에 여호수아부터 에스더서까지를 우리는 역사서라고 합니다. 역사서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장르는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래로서 그렇게 기록되어진 것도 있고, 또 선지자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언서라고도 하죠. 이렇게 크게, 물론 이제 이 율법을 역사 속에서 감치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따로 먼저 율법, 모세 오경, 역사서 이렇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내 단락, 내 장르에 의해서 성경이, 구약이 구조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기록되어진 것이 복음서거든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그 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예수님의 제자들인 그 사도들이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던 그것을 기록하는데, 그 일종의 역사서라고 할 수 있죠. 이것도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부터 고린도서 뭐 이런 것들이죠. 그걸 우리는 서신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물론 계시록도 서신서 중에 일종이지만 주로 하나님이 요 사도행을 통하여
계시해 준 그런 계시록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예언서라고 그렇게 또 보기도 하죠. 이렇게 신구약 성경이 이런 구조 속에서 포진되어져서 다양한 장르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자, 근데 놀랍게도요, 1600년 어간 동안에 40명이라는 기자가 동원되어져서 기록되어져서 이렇게 하나의 배열이 되어져서 한 권의 책으로 우리 손에 들려졌는데, 이게 놀랍게도 일관된 논리적 통일성이 확보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놀라움이죠. 이런 책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책이 없어요. 40명의 기자가 동원되어져서 각자의 관점과 각자의 그 삶의 고백 등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이 주제를 향해서 일관된 통일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것이 집약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뭔가 그 일관된 통일성이라고 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메시아라고 하죠. 오실 메시아를 증언합니다. 율법서도 마찬가지고요. 율법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하는 그러한 증언이었고, 역사서도 그렇고 시편, 예언서, 이 모든 것들이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증언한 내용이 구약 성경입니다.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언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내용이에요. 간단하죠. 그러면 신약은 뭔가? 그러면 오실 메시아를 증언했다고 한다면 신약은 마찬가지죠. 오신 메시아를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야 딱 맞잖아요. 오실 메시아 증언, 오신 메시아. 근데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하지만은 신약에서는 이거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오신 틀려요. 이거는 오실 그리스도를 증언했고, 여기는 오신 그리스도를 증언했다. 오셨으니까 뭐예요? 언약이고 이것은 성취라고 합니다. 성취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도대체 뭘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보내시려고 약속해 주셨는가? 그 내용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수님이 그냥 오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오시는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당신의 의, 곧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이 구약에 이렇게 증언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은 곧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약속을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하나님은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역사적인 이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언약하시고 역사적으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가 되어지는데, 어떠한 것이 계시가 되어지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가 되어집니다. 어떤 영광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의 영광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 보여달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산속에서 막 그냥 울부짖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기도하니까 쓱 스쳐가는데
수염이 이렇게 하얗게 계신 분이 머리도 하얗고 막 눈썹도 그냥 하얗게 막 날리시면서 내 앞에 싹 지나가는데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여달라고 했는데 보여줬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귀신의 장난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저 태양빛도 볼 수 없는 존재들인데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본다? 죽어요. 우리는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피조된 자이고 우리는 시간과 공간과 형상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시를 해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해 준 책이다 해서 계시서입니다. 누구에 대한 계시예요? 하나님에 대한 계시예요. 어떤 하나님? 하나님 살아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바로 이러이러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지 우리가 압니까? 봐라, 내가 약속했는데 약속대로 이루어주지 아니하였느냐 그 얘기거든요. 아니 살아있으니까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살아있지 않으면 약속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다 공연불이 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약속해놓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약속 많이 하잖아요. 근데 능력이 없어서 안 돼요. 자꾸만 그걸 지킬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신실하다고 하는 그 속성도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맨날 밥 먹듯이 그냥 약속을 어기지만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들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속성을 본래적으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어 가셔요. 야, 그러니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의지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말이죠. 신뢰할 수 있단 말입니다. 신실한 것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주권에 의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주권성이라든가 한번 약속한 것은 불변하시는 불변성,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그 자비성, 이런 속성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다 이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이 역사적 사실 속에서 드러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왜? 존재가 증명됐으니까 믿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신 줄 아니까 오로지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고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떠나가서는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하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성경이 이런 구조 속에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은 곧 인간 구원의 역사입니다. 인간 구원의 역사인데 이것이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역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인데, 자, 로마서는 그러면 어디에 위치하냐면은 바로 이 서신서입니다. 이 서신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시의 완성부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가 최종부입니다. 그리고 이 서신서는 구원의 계시를 아주 이렇게 완성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직설적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서신서가 그 구약 성경, 신구약 성경에 최종부로 포진되어져 있으면서 구원의 완성,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직설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서신서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제일 서두에 딱 점하고 있어요. 서신서는 총 21권의 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서는 4권이고요. 사도행전은 1권이고, 서신서는 21권이고, 그 예언서는 1권입니다. 그러니까 서신서가 많죠. 21권. 그 중에 바울이 기록한 것이 13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사도들이 나머지를 지었는데, 총 21권의 서신서의 서두를 점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 2차 기록자들이죠. 원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40명의 기자를 동원해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특히 이 로마서가 바로 여기에 이 사도행전,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복음서는 예수님이 내가 바로 구약에 약속되어진 그리스도야 라는 것이 복음서거든요. 증명해 줘야 되니까. 내가 그리스도야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온갖 기적을 다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리고 약속대로 내 교회를 내가 세울게 했는데, 사도행전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요. 그 교회가 세워진 교회에게 이제 양식을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세워만 놓고 그냥 끝날까요? 우리 아이를 나놓기만 하고 끝납니까? 아니에요. 이유식도 먹여야 되고, 젖도 먹여야 되고, 그 다음에 점점 자라면 밥도 먹여야 되고, 이렇듯이 이 서신서는 그 설립되어진 교회에게 양육시키고, 무장도 시키고, 싸울 수 있는 힘도 공급하기 위하여 서신서를 기록해서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서신서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자라나고, 그리고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성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그 견인에까지 이룰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서신서가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 서신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 중에 이제 이 로마서가 제일 앞에 기관차 역할을 합니다. 물론 서신서가 지금 이 로마서, 고린도전서, 뭐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뭐 쫙 있는데, 그게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되어진 건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 기록되어진 것은 야고보예요. 뭐 야고보서라든가 아니면 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로마서는 중간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맨 앞에 서두에 포진이 되어진 것은 이 성경이 배열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철저한 간섭에 의해서 이것이 배열이 되어졌다. 왜? 일관된 논리적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도 맨 앞에 나와서 가장 중요한, 교회가 먹어야 할 중요한 양식을 로마서가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새로 오신 분들, 새신자들, 또 물론 뭐 지금 기존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로마서는 우리가 먹고 계속 되새김질 해야 할 아주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 최대의 책이다, 또는 기독교 신앙 대전이다, 이렇게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교회사를 보면요, 교회사의 그런 한 족족들을 이렇게 밟고 지나간 수많은 그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부 시대 때에 신학을 집대성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어거스틴인데, 그 어거스틴부터 시작해서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 그리고 감리교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 등 이런 분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을 하고 영향을 받고 영감을 얻고, 이래서 교회사의 족적들을 남기는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고 있죠. 그 네 분뿐만이겠습니까? 2000년 교회사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영감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로마서를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다 보면은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풍성하게 느껴질 것이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의 모든 정말 이 완악했던 마음이 녹아질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이 로마서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로마서는 이신득이라는 그런 주제로 끌고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주제죠. 죄송합니다. 한문을 좀 써볼게요. 이거는 이신득이라고 해가지고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득자 그러냐 얻는 의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의 주제는 이신득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라고 하는 것이 기본 주제예요. 이 주제를 가지고 쫙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신득이가 무슨 내용인가? 뭘 믿고 어떻게 왜 의를 얻게 되어지는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역사 초기로 좀 넘어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참 전에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해 가십니다. 창조하시고 나서는 맨 마지막 날에 아담, 인간을 창조했어요. 근데 그 인간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십니다. 곧 의와 거룩함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최초의 모든 인류의 대표를 할 수 있는 아담은요, 처음에는 의로서 지음을 받은 자입니다. 거룩한 자였었죠. 그런데 그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도 나누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그 에덴 동산에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또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만물,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을 네가 다스려라 그렇게 합니다. 통치권까지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뭐 걱정할 것도 없이 그렇게 살아갈 존재였었는데 하나님께서 근데 한 가지 언약을 세우십니다. 너의 그 자발적 복종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인정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언약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이때죠. 이때 선악과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곧 이것은 금과 법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아는 그 나무, 그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먹어도 돼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건 네가 다 다스리고 다 먹어도 좋아. 그러나 딱 한 가지만 하지 마라. 그것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열매를.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그럼 이 선악과가 뭔가? 말 그대로 선과 악을 아는 나무였었습니다. 그 나무 우리가 열매 뭐 사과라든가 귤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뭐 그 안에 영양분들이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타민이라든가 뭐 미네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것처럼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아는 나무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지어놓고 이거를 못 먹게 합니다. 먹지는 마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지금 향유하고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릴 거야. 지금 내가 너를 의롭게 지었는데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불의한 자가 되어질 것이며 내가 너에게 생명을 공포해 줬지만은 네가 이것을 범하면 곧 사망의 영원한 형벌에 처할 것이다. 그러니 이것만 안 먹으면 되잖아요, 아담이. 근데 이걸 딱 먹었단 말입니다. 하필 그거 한 개만 이것만 지키면 되는데 그 한 개를 지키지 못해가지고 이걸 먹어버려요. 그래서 아담은 의인이 아니라 의인에서 뭐가 돼요? 죄인이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창조주, 자기를 만드신 그 조물주의 말을 명령을 어겼단 말입니다. 불순종이에요. 그 불순종 자체가 죄예요. 뿐만 아니라 그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어졌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예? 이거 하나만 잘 지켰으면은 지금도 우리도 그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이런 죽도록 고생하지 아니하고 아픔과 고통과 애통함이 없는 더 눈물도 없는 그런 곳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었을 텐데 이 선악과를 이 금과 법을 아담이 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 돼서 태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날 때는 이제는 선과 악을 아는 그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 팍 박혀가지고 다 태어납니다. 그 하나님이 왜 이걸 먹지 말라고 했는가? 선, 악을 알게 되어지면 자기 선악에 대한 좋은 것, 선이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거와 싫은 것을 인간이 주체가 되어져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선악이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인간이 이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주체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대치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인간이 싫어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인간이 좋아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키워봤으니까 알잖아요. 왜 그렇게 부모 말을 안 듣는지. 그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선과 악을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조금만 잘하면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일반 계시 속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역시 우리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먹은 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그랬어요. 내가 그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야. 그때니만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신을 좀 섬기고 싶어요. 내가 좋아하는데요. 우상을 섬기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과 끝없이 대치되어지는 관계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어지고 결국은 모든 것을 박탈당합니다. 의인으로서의 그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되세요? 박탈되었어요. 법적 결격 사유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그러니 더 이상 죄인은 무조건 사망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아니 이 세상에서도 죄 지면 다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끝까지 악랄한 죄 지은 사람들은 다 사형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는데 어떻게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처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형벌이에요. 영원한 형벌. 인간이 이렇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곧바로 선악과 옆에다가 구속 언약을 해주십니다. 내가 구속해 줄게. 길을 하나 열어줄게. 무슨 길인데요? 아담이 대표성을 가지고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어졌지만은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곧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모든 인류의 법적 대표성을 띠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형벌받을 수 없는 이 죄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속의 순환을 당한 것을 믿기만 해라. 그걸 믿기만 하면 그게 이거예요. 이신득이가. 그걸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 처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내가 십자가에서 맞아 죽어야 되는데 당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이걸 믿기만 하면은 내가 너를 법적 지위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세상에 이런 장사가 어디냐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는가. 그래도 우리는 행위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사람들은 다 행위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간들이 스스로 속고 속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게 아니야. 너희들 스스로 속고 속이지 마. 내가 보여줄게. 그것이 율법이었어요. 율법을 지켜. 그래, 알았다. 율법을 지키면은 내가 너희를 의롭다고 내가 칭해주겠다는 겁니다. 율법대로 네 행위가 율법대로 다 지키면 의롭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득이양양한 거예요. 그렇지.
우리의 행위가 내가 있어야 그도 좀 의롭게 되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율법 앞에 가서 막 지키려고 합니다. 한 600개가 넘는 조항을 다 지키려고 그래요. 근데 딱 보니까 한 개를 못 지켰어요. 500개는 지켰는데 한 개를 못 지켰어요.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이 500개를 다 지킨다 할지라도 네가 한 개를 범하면 너는 뭐야? 죄인이야. 그러니까 율법 앞에 가면은 온갖 율법을 어떻게 항상 다 지켜야 돼요. 그러면 의롭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행득이기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예요. 율법대로 너희들 지키면은 그 땅에서 복 받을 것이고 율법을 안 지키면 너희들 다른 나라로 끌려갈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가는 곳곳마다 그 땅에 들어갔는데 율법을 하나도 안 지키는 겁니다. 결국은 다 이방 나라에 끌려가지 않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너 속이지 마. 행위로 의롭게 되어지지 못하는데 좀 하는 척하지 마. 그 얘기거든요. 그럼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길을 하나 열어주신 거예요. 다른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이것이 이신득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길을 택할 것이냐, 네 행위 되지도 아니하는 그 행위를 통하여 의롭게 되어질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이행득입니까? 이신득입니까? 예? 예, 이신득이에요. 왜? 이건 믿기만 하면 돼요. 이행득이는 죽으라고 그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어요. 아니, 신호등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키는 우리들인데 그 수많은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키냐 말이죠. 차라리 그거 포기하고 이쪽으로 오는 길이 훨씬 쉬운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무 쉬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뭐다?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신득이라고 하는 이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새롭게 길을 열어준 하나님의 의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인간의 의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줬어요. 뭘?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의는 안 돼. 그러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의롭게 되어질 수 있다. 이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이것도 역시 서신서이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그 교회에 1차적으로 수신자들입니다. 1차 수신자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로마 교회의 상황과 그리고 저자의 그 기록 목적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로마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좀 보면요. 로마 교회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졌냐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예루살렘 성에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 하나님의 영이 진짜 오순절날 왔어요. 그때에 오순절날에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옵니다. 와가지고서는 오순절날 지내요. 그때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순절날 베드로가 놀라운 설교를 하죠. 이 사람들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구약에 그렇게 율법과 역사와 시와 예언을 통하여 예언되어졌던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죠. 어찌할꼬? 그러면 회개하고 어떻게 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 구속의 사건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의롭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0명씩 막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지고 세계적으로 왔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서 가서 그 벅찬 감동과 감격 속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것이 로마 교회였어요. 근데 처음에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이 다수가 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실은 이제 로마 시대 때에 예수님 오시기 전 한 63년경에는요. 그 로마의 장군이 있었습니다. 폼페이누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이
유대인들을 끌고 로마에 갑니다. 한 5만 명이나 되는 노예를 끌고 갔었어요. 그래서 정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 공동체가 형성되어지는데 그 공동체를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온 거예요. 그들이 이제 와가지고는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예수님이 오시건 이후에 한 49년경에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의 칙령이 이루어집니다. 유대인들 꼴보기 싫으니까 너희들 나가. 그래서 로마에서 추방을 합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지역에 가서 바울과 합류가 되어지죠. 거기서 다 듣는 거예요. 바울에게 고린도 지역의 현황, 상황들을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거죠.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빌립보,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다 다녔잖아요. 로마는 자생적으로 세운 교회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추방됐다가 다시 글라우디오 황자가 죽고 나서는 다시 그것이 회복이 되어져서 돌아왔어요. 근데 와보니까는 이미 그 로마 교회는 다수의 이방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 간의 갈등이 발생합니다. 어떤 갈등이 발생하냐면은 비록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은 소수이지만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메시아,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는 틀림없다, 예수님은. 그러나 율법을 지켜야 그래도 구원에 이르지 않겠느냐. 그릇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자유함,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곧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자유함을 누리자. 그 자유가 어디로 가냐면은 방종으로 빠집니다. 방종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유대인들은 잘못된 구원관이 가지고 있고 이 이방인 성도들은 잘못된 이 윤리관, 기독교 윤리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너희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름다운 성화의 거룩함을 우리가 유지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설파하죠. 이것이 로마서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로마서에 그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신학적 주제들을 보면요, 이신득이라고 하는 그 주제 속에서 나가게 되어지는데, 먼저 이제 하나님의 의가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합니다. 이것은 이 이신득의 원리는 하나님의 의란 말이죠. 새롭게 구원을 제공해 준 그런 하나님의 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를 큰 얼개를 통해서 이신득이가 전개가 되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신학적 주제들이 파생이 되어지죠. 바울이 아주 중요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죄라든가 심판이라든가 또는 칭의 또는 성화, 견인, 하나님 주권이라든가 기독교 윤리 등등 여러 가지 신학적 주제들을 로마서에서 바울이 잘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 구원의 서정이 있어요. 이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 서정이 있는데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 그리고 또 뭐예요? 네? 성화, 견인, 영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닌데? 뭐 하나 빠졌는데? 회심, 칭의, 죄송합니다, 이거. 칭의가 빠졌네요. 이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는 하나의 서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죽었으니까 거듭나게 하셔요. 그리고 회심하게 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회심할 수가 없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막 회개할 수가 있습니까? 깨닫지도 못하는데. 회심하면 칭의가 의롭다 칭해 줍니다. 그래서 칭의가 있는데? 예? 신앙 맞죠. 회심, 신앙. 이신, 득이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이신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인 지위가 상실되어졌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법적인 지위가 이렇게 향상이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구원의 서정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전환점, 그 전환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왜? 법적 지위가 먼저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고 법적인 지위가 회복이 되어져서 신분의 변화가 주어집니다.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중요한 사건들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바라보면서 죄가 도대체 죄의 본질은 무엇이며 그 죄는 어떻게 우리들에게서 나타나는지, 또한 이 심판을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또 나타나는지, 이 칭이 우리는 옳은 것, 곧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지, 뭐 그런 것들이죠. 성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진짜 옳다고 판단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장애를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의 문제들, 또는 내가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최후 승리에 대한 문제들, 이 견인에 관한 문제들이거든요. 그리고 내 구원에 대한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과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는지, 또는 이 기독교 윤리,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가고 싶은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이 로마서는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가장 명쾌하고도 심오한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신앙적인 문제. 그러니까 심오한 기독교 교리예요. 교리서임의 아주 심오한 기독교 교리를 전달해 준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실존적인 문제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실존적인 문제들 아니겠어요? 이런 거 죄라든가 심판이라든가 이런 거 칭의에 대한 문제들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의문들,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는가 도대체, 안 만들면은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이런 고생도 안 할 텐데, 그런 신앙적인 문제들이 많이 돌출되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로마서는 그런 것조차도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해 줄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의문들, 이런 것들을 로마서는 잘 제시해주고 있다. 그래서 명확한 해답을 주고 있는 이 실제적인 이 서신은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또는 우리가 상고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자라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믿음은 더 확고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시는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 대한 풍성함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 긍휼하심을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하여 발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껏 찬미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는 기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로마서 하나하나 본문을 살펴나가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유념해서 살펴볼 때에 여러분들 이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한층 더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주 안에서 더욱 든든한 견고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 주실 줄을
믿으며 또한 당부드리면서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